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은혜 아래 사는 삶, 은혜 아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 또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 입성뿐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 키우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낳아서 길러주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이해하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한 것, 십자가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연약함을 돌보시고 길러주시고 마치 부모가 아이를 기르듯이 돌봐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최근에 제가 모임에 다녀서 인생 스토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때 학생들 좀 하는 거 기억나는데 네 분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나서 근데 제 인생 스토리를 태어나서부터 쭉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곡 있잖아요. 행복했던 순간은 위로 올라가고 불행했다고 생각되는 거 내려가는 거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저는 한 20분, 30분이면 되겠다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한 50분 얘기했더라고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여기서 깨달은 점은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해봐야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련회 가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 예수 믿기 전에 산 얘기하고 예수 믿은 후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행복했던 순간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내 인생의 최고 정점이 어딘가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스토리가 뭐 50분, 1시간 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받았구나.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정점 올라가고 하나님 돌보신 건 기억 못하고 맨날 밑으로 내려간 거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요 나는 이런 부모 만났어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그런 인생 스토리를 경험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동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는가를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또 삶을 누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한 계획을 알아서 그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의지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복음 증거하고 근데 계획은 아는데 의지는 안 드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의 삶은 허무한 인생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부르심 하늘속에 부르신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신이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속에서 허물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보려는 몸부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다윗의 일생,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내 인생과 비교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흘러가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은혜의 삶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절망하여 더 이상 뼈만 앙상에 남은 그런 물고기 떼처럼 자신을 발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고? 은혜 아래 있다고.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우리 삶을 누가 주장해요? 죄가 주장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혈기, 분노, 살인, 증오 이런 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그냥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고. 지난주 설교에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설교했죠. 은혜가 어떤 자리에 나갈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은 은혜 아래 있는 삶의 특징 같은 걸 알아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로마서 6장 13절을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까도 죄 언급했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라고 안 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죄라고 안 하죠. 분노 이런 거 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화났어 그러면 말지. 그런데 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은혜가 다스려야 돼. 우리를 은혜가. 로마서 6장 13절.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 후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은혜 아래의 삶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은혜 자리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세 가지를, 세 대제를 나눴는데, 첫째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두 번째,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은혜 안에 사는 삶의 특징은 세례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상태, 아까 얘기했죠? 죄의 상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혈극, 낙심, 절망, 증오 이런 것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여전히 그 가운데 분노, 짜증, 혈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죄를 지으면 죄의 상태가 돼요.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마음의 감정이라든지 이 느낌이 되게 꼴꼴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죄의 상태예요. 근데 성경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는 속박과 수치 그리고 죄에 갇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해답이에요. 로마서 6장이 진짜 죄로부터 자유하는 성화의 과정을 쭉 얘기하는 이것만 6장만 우리가 뽑고 핵심을 간파한다면 우리가 신학의 큰 진전을 성화의 과정을 자유롭게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세번역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번역성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표현은 자칫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잘못 오해할 수 있죠. 죄를 지어야 은혜가 많아지는가 라는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5장 21절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사람을 지배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을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분명히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돼. 은혜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을 지배해야 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여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은혜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겠나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우리 일상에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불안으로 그리고 살인으로 다가옵니다. 살인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다가오죠. 삶에 깔린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는 우리를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들어오고 수치심이 들어오고 수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뿐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것이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결국 당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죄가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고 은혜로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3절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역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죽었대요. 세례 받으면서 죽었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의 상태에서 떠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부류의 삶에서 다른 부류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례는 그 사람에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과 동일한 선상에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자각할 때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 자신과 죄인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분리해서 이제는 나 자신과 육신의 소욕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이 오는 상황에서 주님과 연합한 지성, 감성, 인격이 있기에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격이 주는 달콤한 생존의 유혹이 올 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열거했는데 우리가 죄 지으려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면적인 죄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세상의 죄니까. 근데 그것이 올 때 이제 내 자신의 그 내면을 감정 상태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 야, 이건 죄가 주는 유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누구랑 싸우고 싶을 때 막 흉기가 일어나고 어떤 내 마음에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이런 죄의 상태에 딱 갈 때 딱 생각을 바꿔야 돼. 이건 내가 아니구나. 죄의 유혹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서 거절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범하려는 내면의 상태가 딱 되면 예수님을 딱 도움 받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팍 일어나요. 예수님의 생각이.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 그것까지 분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예요. 내가 어떤 싸움의 상태, 분노의 상태, 어떤 미움의 상태, 증오의 상태가 딱 오면 그 상태랑 예수님의 상태랑 딱 두 가지가 딱 겹쳐야 돼. 있어야 돼. 예수님의 것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죠. 세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이 육체의 수욕을 이해하고 거절하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생각으로 거절하여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우리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감정 상태, 내 어떤 생각이야. 근데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내 감정을 중화시키는 거야. 중화시키는 거야. 내 생각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우리 내면에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올라오면 지금 이 설명 굉장히 장하게 로마서 6장 해놨지만 다 단순히 그거예요. 내가 어떤 죄된 상태에 딱 떠오를 때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 상태가 같이 올라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왜 못 이겨요 그때? 우리 자신 왜 못 이기죠? 의지를 안 하니까, 주님을 안 부르니까. 주님 부르기만 하면, 성령의 도움만 요청하면 그 감정 상태가 나를 중화시키는 거야. 내 감정을 중화시키고 내 생각을 억제시키고, 그래서 확 폭발하거나 어떤 살인의 어떤 현장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억제시킨다는 거죠. 평화를 준다는 거죠. 단순하죠. 논리는 거예요. 많이 설명했지만 단순해. 두 번째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이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장사된 거예요. 무덤에 굳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소설 쓰듯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성경이죠. 제가 그냥 소설 쓰듯이 우리는 그냥 상징적으로 죽었고 묻혔어요. 그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잖아요. 골로새 2장 12절. 여기서 골로새 개역 개정은 장사되었다고 해요. 장사. 그 옛날 그 표현은 장사했다. 장사 지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묻혔다. 무덤에 묻힌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죄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미래의 실제가 현실로 미리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톰 나이트가 쓴 로마서 강해, 거기서 있던 내용. 제가 참고했습니다. 왜일까요? 톰 나이트가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미래의 실제가 현재로 미리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활해서 예수님과 부활한 사실을 믿어. 그런 부활했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대요. 톰 라이트는. 근데 왜 못 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현재를 살면서도 그러한 미래의 현실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삶을 부활하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고 미리 맛봐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렇지? 은사와 기적이 있듯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 막 방언하고 병나는 거 봤어요? 은사와 기적이 있듯이 삶도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 안 하니까 은사도 없고 그런데 은사가 있는 거 받고 우리 60년 은사를 많이 체험했잖아. 근데 은사가 없어. 그래갖고 지금 시대는 은사가 없어, 성령 은사는 없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삶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미리 들어왔다는 거죠. 실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장사되어서 우리는 4절 후반부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돌봄이 필요해요. 아기가 어머니가 기저를 갈아입히고 모유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옷을 사서 입혀야 해요. 그 아이는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고 마음이 자라갑니다. 영적인 삶도 이와 같아요. 생명은 태어나서 돌봄을 받고 성장하고 그 인격과 모든 것이 성숙해갑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성숙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먹어야 하고 영적인 배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은 무미건조한 종교인의 삶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생생한 생명력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입니까?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럼 돌보아주지 않으면 죽듯이
성장해서 애기가 성장해서 어린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생산하는 그런 아이를 생산하고 이런 생명력을 공급받을 것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했을 때 가는 겁니다. 이해는 했어.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해요.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감동도 밀려. 근데 적용은 안 해. 삶에 적용. 삶에 내가 죄에 대한 상태가 딱 올라올 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막 휩쓸리고 막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막 살게 싶고 그때 예수님 딱 잡아서 내 감정을 요동치는 감정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막 꼬를 물는 생각들을 딱 중지시켜야 돼요. 죽고 싶어. 그건 죄된 생각이거든요. 딱 중지시킬 능력이 없어. 그게 새 생명을 접목시켜서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 내 기준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아직도 내 기준으로 살면 내가 기준이야. 내 감정이 기준이야. 내가 화가 났어. 내가 기분이 나빠. 왜 그래? 내 기준이 내 감정 기준인 거예요. 생각이 성경 말씀 기준이 아니라 아주 육신에 속했다는 거죠. 인생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고 그것을 읽어서 느껴지고 알아지는 영적 감각이 생겨나요. 생명력이 있어서 어린이 된다는 것, 영적 어린이 된다는 것, 영적 감각이 생겨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예언사역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잖아요. 영적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있다는 걸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면 그냥 알아져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사역이 별거 있어요. 영적 감각, 내 능력으로 내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감각이 탁월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영적 감각이 임해서 그건 예언사역을 하는 거예요. 치유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감각으로 하는 거죠. 영적 감각이 생겨나요. 이렇게 영적 어린이 되면 이것이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 감각, 느낌,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존 웨슬리도 영적 감각을 얘기했어요. 웨슬리의 성화 이런 것 좀 읽어보면 영적 감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웨슬리도 영적 감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웨슬리가 구원을 느꼈을 때 막 기도하고 나가 떨어지고 막 그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거야. 성장하고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 맺고 별을 열매를 냈듯이 성장해서 생명은 성장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명의 정치를 쓰면 성장하는 거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생명의 빛을 쫙 비춰줘가지고 알아지는 거잖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못 알겠습니까? 손을 얹으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통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한 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랑 연합됐다는 거. 내 생각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생각에 접목해갖고 예수님의 생각을 끌어당겨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청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볼 수 있고 예수님 생각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합한 자예요. 우리의 옛날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욕이 일어나잖아요. 막 부정적인 감정들, 막 분노, 짜증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안 박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나의 감각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감각이 죽었기에 내 안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만 거절할 만한 힘이 생긴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세상의 감각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 표현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거기에 반응할 힘이 약화되고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백날 신앙생활을 해봐야 거절하는 이러한 진리들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을 10번, 20번, 30번 계속 읽어서 내 것 소화하고 설교를 통해서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적용해야 돼요. 로마서 제가 여기 6장 보는데 예전에 신앙생활 청년 때 많이 읽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30번, 40번 읽은 거 있어요. 로마서 6장, 7장, 8장. 여러분도 이 로마서를 소화해서 여러분의 성화에 큰 진전이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벽 성경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이 적대감이 중요해요.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 아주 김정은 동생 육성이 최초로 공개됐다고 해요.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우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우리 방문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너무 착한 그런 이미지를 봤잖아요. 김정을 줄줄 따라 수행하는 그런 착한 이미지를 봤는데 적이라고 표현해요. 육성 공개돼요. 적이 도게 우리는 남한을 박멸시키겠다 이게 돼. 적을 박멸시키겠다. 박멸이 왜요? 벌레들을 다 이렇게 F킬러에 뿌려서 죽이듯이 남한 사람들을 박멸하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호전적이고 적대감 있는 거. 적대감 때문에 김여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여정 우리나라의 적대감을 표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신앙생활에서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원수가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혁해서 읽으면서 몰랐거든요. 무슨 하나님과 원수가 돼. 예? 육신의 생각이 무슨. 근데 새벽 성경에 보니까 정확히 나타나. 적대감. 우리는 세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을 내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감정의 찌꺼기와 생각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대감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트라우마 상처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 적대감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때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까지 치유하고 제거할 것입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이 결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적대감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생활이 안 풀리지?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생각해. 우리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낳아줘서 교육도 안 시켜줘서. 이게 적대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이 앙금이 감정의 찌꺼기가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 거예요. 싹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아래에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9절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죽음의 찌꺼기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노라고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만 하면 돼요. 내 의지 속에서 이건 아닌데 생각으로 아니다. 거절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감정의 찌꺼들이 정화되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은혜 안에 사는 삶은 그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10절은 이러한 삶을 단호하게 보여줍니다. 10절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간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주님이 사역의 기본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돈을 향하여 있는가, 성공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성공에 향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보세요. 돈이면 돈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10절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연인 곧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곧 그들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많은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찾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6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함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된 거예요. 존재. 피값으로 산 거예요. 김 목사님이 참 얘기하듯이 우리는 피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 피값에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당연히 나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노예 계약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마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대표하는 자연인에 대한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절 우리는 세례받고 주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조금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도 우리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끝나고 교제하잖아요. 일주일간의 삶을 나눌 때 우리는 나의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듣고 그들을 지지해주며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했던 것을 나누고 이제는 나의 결심과 의지를 통해 죄를 막을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면서 나의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듣고 내가 비교하면서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푼 성령님을 관찰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13절은 불의의 연장, 의의 연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고, 이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관찰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이걸 하나님께 의지를 들여서 고백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일기를 쓸 때 내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교제 여기서 끝나서 하잖아요. 내 삶을 관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걸 적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였는지를 생각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의 연장으로 쓰임받는 것인가 아니면 의의 연장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자매님 거기 가만히 있어요. 성경책 넘기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불의의 도구로 쓰면 여기 불편하게 설교 방해되잖아요. 이거 선택하는 거 내가 이 순간에도 삶의 현장에도 선택하는 거예요. 불의 연장으로 쓰임받을 것이든 의의 연장으로 쓰임받을 것이든 내 선택에 달려있어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 속에 굴복한다면 결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선과학의 도구로 내어주는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도움을 통해서 그 선택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잖아. 예수님 따르잖아. 줄레배 드리잖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어요. 빛을 왜 안 사용하세요? 빛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불편한 생각이 떠오를 때, 부정적인 감정이 휩쓸릴 때, 뭔가 먼지 못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고 막 싫어지고 때 생명의 빛을 내 안에 탁 비춰봐요. 내 내면을, 내 생각을. 생명의 빛을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로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느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었어요. 그래. 비추세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14절은 이러한 죄에서 자유를 선언하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빛을 비춰라.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속아왔어. 얼마나 죄의 지배를 당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신앙이 확 성숙하는 거예요. 깨닫고 적용하면. 율법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결심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더 하고 싶고 더 막 욕망이 올라와. 욕구가 올라오고 막. 이것이 율법이 주는 함정이에요. 율법을 왜 죄는 아닌데 율법을 기독교에서 로마서 7장에 막 도외시하느냐. 율법에 집착할수록 율법의 올가미에 빠지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 휴대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유튜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게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율법의 작용이거든요. 욕망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문구에 집착하지 말고 은혜에 집착하라는 거야. 은혜. 이것이 율법이 주는 함정이죠. 하루 시작하되 내가 먼저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나는 죽어. 내가 그게 불성실하지. 나는 이래야 하고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마시고 하루 일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하루 일과를 결정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럼 마음 편하죠. 그러면 율법이 가르쳐주는 욕망에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통하여 연합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 일과 주님과 상의된 하루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을 하고 있죠.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려고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해야죠. 내가 하루 누구 만날 건가, 누가 어떻게 할 건가 일과를 내가 정하잖아요. 근데 주님과 상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주고 힘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 그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구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주님 어떻게 살아?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일정을 맡기고 위탁하고 주님 도와주시오 하면 내맡기면 주님이 내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높은 위치에 가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존에서 살아남았다고 행복할 리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이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어서 누릴 행복이 없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그 문고판으로 몇 달 전에 읽었어요. 방학 때. 그래서 저는 언제 그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문고판으로 읽었어요. 노인과 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학 수준을 내줬거든요. 영어 책을 읽으라고. 근데 그때 읽었어요. 영어 책으로. 근데 그 책이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노인이 큰 고기를 잡았어요. 바다에 나가서. 한 달 준비해서 바다에 나가서 거의 2주 동안 잡았어요. 큰 고기를 잡았어요. 그 배에 꽁꽁 묶어서 돌아오는 중에 상어떼가 나타나서 그 큰 물고기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며칠 밤, 3, 4일 밤 사투를 벌이는 거. 그 송이 상어떼랑 밤을 지새면서 잠도 안 자고 막 작사를 갖다가 상어를 작사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그 상어떼가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 항구에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상어에 뜯겨서 큰 물고기에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이게 노인과 바다의 소설이에요. 헤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헤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인생의 실제 삶을 깨우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결혼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허무한 그 물고기 뼈밖에 안 남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 문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 아무리 50, 60 살아봐도 아무 게 남은 게 없어.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상을 받지. 인생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그 인문학에서 최고 일깨워준 게 아직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읽었어 그거를. 근데 이해하는데 그 우리 삼촌이 피드백을 해준데 그 얘기를 하네요. 노인과 바다는 어른 돼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 돼서 50이나 60이 돼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 때 인생은 알 때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상어떼가 뭘 상징할까? 상어떼가 죄를 상징해요. 죄. 저 로마 숫자는 죄를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아무리 인생 밟아쳐도 죄에게 조그만 죄 하나에 묶여서 성장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기 백성교회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작은 실수 하나, 음란한 거, 참한 거, 혈기 부린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앉아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백성교회 다닐 때 그거 하나 기억해요.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거 딱 하나. 자그마한 것 때문에 여러분 못 일어난다. 거기서 못 성장한다. 자그마한 거.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우리 미움 다툼 시기 줄 때 음란 분노 혈기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는 무서워요. 이렇게 자그마한 거 한 개 때문에 못 일어나. 영적인 세계를 안 열어주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지금 상어떼 일주일 내내 사투를 벌였는데 결국은 다 뜯겼어. 죄에 뜯기는 거야 우리가. 이제는 죄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주지 말고 은혜 아래서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에 집착하면 자꾸 혈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못마땅하고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요. 율법에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사세요. 은혜 아래.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중독의 함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있는 죄의 함정과 속박에서 내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죠. 가난과 질병 저주도 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끊어지는 거 도대체 하면서 외치면서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저주를 통해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갈라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에서 끊어줬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우리에게 미쳤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저주가 끊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저주를 못 끊고 있어. 트라우마에 쌓여 있어. 아직도 내 작은 감정이 하나 그 찌꺼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주 예수 연합되어 있는데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사실 누구에게 합니까? 왜 그러고 있나? 내 자신을 채찍질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에게 내주지 마세요. 죄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들어요. 작은 죄 하나까지도 살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그놈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큰 고래를 부러뜨려서 뼈만 앙상하게나 인생을 살 것입니까? 결정하십시오. 저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감정을 내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성공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결국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 거룩의 선복에 서야 돼요.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합시다. 예?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룩해라면 주가 몸부림쳐라면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안에는 생명력으로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는 것이고, 세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반응하여 은혜 아래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거절하겠습니다. 죄를 관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